여러분, 사랑이 왜 깨집니까? 사랑이 깨지는 이유가 뭐죠? 누군가가 한쪽이 배반하기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특별히 친족,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가정, 자기 집안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배신자예요. 신자가 아니고 배신자래요. 배반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자잖아요. 그죠? 배반자. 옆 사람한테 배신자가 뭔 줄 아세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배반자예요. 이 사람을 김재인 성경에서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다. 주는 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마소서. 아무리 우리가 찬양하라고 기도를 억수같이 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어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반자, 믿음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책임감이 있는 성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책임감이 있는 성인들의 특징, 그것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가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세요. 의무 다하지 않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어 하고 부모한테 덤비잖아요. 아직은 안 덤비죠. 곧 덤빈다니까요. 믿음으로 안 켜놓으면. 야, 아빠는 5시부터 일어나서 이놈아, 응? 밥도 못 먹고 너 돈 벌에다가 키우려고 회사 나가는데 그 밀리는 차서 고속도로를 위험을 뚫고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다녀 이놈아. 그러면 뭐란 줄 아세요? 아빠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자식들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 자식이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앞으로 야근 좀 하지 마세요. 아빠도 좀 쉬세요.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벌 테니까요. 엄마, 1시간씩 일 덜 하고 그냥 들어오세요. 철이 들면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의 자식은 철든 자식입니까? 안 든 자식입니까? 혹시 안 든 자식이 있다면 이번에 9월달부터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축복하지 않으면, 먹이지 않으면 가정에 대한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아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 살 때 아내가 너무너무 약굽쟁이인 거야. 근데 약굽쟁이가 뭔지 알아요? 막 그 뭐라 그래, 막 돈 쓸지를 몰라. 없으니까 안 쓰지. 옆 사람한테 이놈아 갖다 펑펑 줘봐. 안 쓰나? 시작. 좀 염장을 질러줘봐요. 없으니까 안 쓰지. 진짜 그 아줌마는 돈이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그 떡대 같은 자식들을요, 된장국밖에 먹일지를 몰라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책임을 질지 모르는 가장인 아버지는 뭐 하냐면 우리 마누라는 된장국밖에 몰라. 어이 한잔 하고 가세. 삼겹살 시켜서 건강하게 실컷 먹고 들어가요. 자식들은 된장국으로 배를 채웠는데. 이런 아빠를 배신자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좀 심했나요? 심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광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정말로 책임감 있는 성인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요. 자식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납부금을 줄 수도 있고, 학원비를 줄 수도 있고, 자기를 비워서 자식이 크도록 하는 것이 책임감이 있는 부모예요. 이건 아주 훌륭한 자질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말 못하시는 그런 부모를 갖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도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책임감이 있는 남편은 자기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치 자기가 집에 있는 것처럼, 가장이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에 쓸 것을 준비해 놓고 나가요. 이것이 책임감이 있는 남편이에요. 여기 책임감이 있는 남편을 두신 여러분들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혹시 그런 사람하고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줘요. 책임감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당신의 짝꿍이어서 내가 기뻐요.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내가 기쁘니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어.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심지어 집을 비울 때도 자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남겨놓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죠. 이러한 자질들도 훌륭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겠다고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침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런 일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의무 중에 한 부분에만 속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 가족에 대한 영적인 의무를 다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야, 배신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가면 육적인 것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성경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여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것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배신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아무리 가족을 잘 보살피더라도 여러분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으로 얼마나 평안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영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은 아주 평안한 번영과 기쁨만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의 육신적으로 또 혼적으로 지혜 있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선포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앞서간 자의, 믿음 있는 자들의 의무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저도 이름이 2개예요. 원래는 봉기지만 제가 아주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제 이름이 봉선이에요. 울밑에선 봉선하여, 할렐루야. 제가 다 죽어갈 때 미신을 믿는 의인이 이름을 고쳐줬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저는 갈렙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갈렙과 같은 이름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더 들어가고 보니까 갈렙보다 좋은 이름이 신약에 더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비록 무식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늘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못나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나에게 세상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는 우리 재직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속썩인 자식이 그 자식 때문에 감사로 변하는 그날이 곧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영적인 것이 없으면 아빠 좋아서 하는 것이지 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 좋아서 하지? 그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만 우시고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육의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내 자식은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어떤 놈은 집구석 대대로 그냥 막 승질머리가 급해가지고 일단 손찌검부터 하고 말이 나가는 집구석도 있고, 어떤 집구석은 말은 잘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집구석도 있고, 그죠? 그러나 이런 집구석들을 집안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식이 일을 결정하거나 생각하면, 나는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전에 아까 예배 드릴 때 했던 그 고백을 그냥 별로 보지 마세요. 저는 고백을 하면 1, 2년 계속 같은 고백을 해요. 바꾸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은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해당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기 싫은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 공부하기 싫어도 책상에 앉아 있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가 거기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모범을 보이면 자식이 해요. 그런데 자식 점수 올리기는 바라지만 선포도 안 하고, 일찍 자 이놈의 새끼야, 아침에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야시롱하고 영화 보고 있고, 그러면 자식이 공부를 하겠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염잘지나 당신 같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해봐. 시작. 조금밖에. 안 돼요. 안 돼. 그 여러분이 졸아도 그냥 청강을 펴놓고 조세요. 이? 졸아요. 그리고 저처럼 누가 타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있으니까. 딱 아빠 차를 딱 탔는데 우리 아빠는 저것밖에 몰라 할 정도로 고백 기도를 틀어놔요. 그냥 틀어놔요. 근데 자식이 차를 딱 탔는데 어제도 나가자고 그저께도 나가자고, 이거는 자식들에게 계속 나가자라는 얘기거든.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자기는 발음이 안 좋아서 바담풍 하면서, 이 새끼야 바담풍이 뭐야, 바담풍 하면 계속 바담풍이에요. 바람풍자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자식들을 위해서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선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자식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죽을 짓을 했는데 자식을 향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는 우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잠든 후에 그 후로부터 우환이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만, 하기 싫어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만 두 손을 번쩍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